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교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4주에 걸쳐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를 맡았고요. 저는 초등부를 사역하고 있는 박주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교사들이여 정체성을 회복하라, 교사들이여 영성을 회복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4주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직분도 능히 잘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죠. 마가복음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가복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마가복음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됐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그렇죠.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인물은 미켈란젤로인데요. 미켈란젤로는 다들 들어보셨죠? 아주 훌륭한 예술가이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회화작품과 조각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가장 대표적인 회화작품으로는 첫 번째로는 천지창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 안에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과 또 외벽에 미켈란젤로가 회화작품을 남겼습니다. 천장에 남긴 작품은 천지창조였고 또 외벽에 남긴 작품은 인류의 가장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중요한 회화작품을 남겼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각품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조각품으로는 피에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피에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두 번째 대표적인 조각품으로는 다비드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비드상은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인물 다윗을 말하는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가졌던 그 용맹한 모습, 늠름한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이처럼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 피에타, 또 다비드상과 같은 아주 중요한 걸작품들을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피렌체의 외곽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세티나뇨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예술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르네상스의 위대했던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산골 채석장에 다니는 한 인부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어머니를 여인 미켈란젤로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은 미켈란젤로를 바로 이곳 세티나뇨의 한 채석장에 그곳에 일하던 인부의 집에 맡겼습니다. 이런 유년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조각 솜씨가 유모의 젖을 통해 전수됐다는 농담을 하곤 했죠. 세티나뇨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 비록 그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도로 이름에도 빌라 데이 부오나로티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채석장에서 일하는 유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기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외로웠을 겁니다. 멀리 피렌체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와 가족들을 그리워했겠죠. 소년이 된 미켈란젤로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왔고 인생을 바꿔놓는 인연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미켈란젤로와 로렌조 데메르치가 만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곳 조각공원에 앉아서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목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을 산책하던 로렌조 데메르치가 우연히 이 길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꼬마야, 너 조각 잘했는데 할아버지 치고는 이빨이 너무 가지런하지 않아? 그 말을 하고 로렌조 데메르치는 그냥 곁을 스쳐 지나갔죠. 미켈란젤로는 로렌조 데메르치의 그 말을 듣고 발심하여서 열심히 밤새도록 조각해서 이빨을 뽑아내고 잇몸을 허물어뜨려버립니다. 다음날 로렌조 데메르치가 바로 이 조각공원을 다시 지나다가 미켈란젤로가 한 조각을 보며 크게 감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자기 저택에서 2년 반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며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미켈란젤로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플라톤 철학자를 동원해서 미켈란젤로를 교육시켰습니다. 이제 그 교육의 현장, 천재가 탄생했던 메디치 가문의 저택, 로렌조 데메르치와 미켈란젤로가 함께 살았던 그쪽으로 가시죠. 미켈란젤로 영상 잘 보셨나요? 미켈란젤로는 이제 어머니가 없이 자란 사람이었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미켈란젤로가 훌륭한 그런 예술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첫 번째 인물은 마가였고 두 번째 인물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이 마가와 미켈란젤로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인 것 같나요? 이 마가와 미켈란젤로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좋은 교사가 옆에 있었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같은 경우에는요,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마가를 두고서 바나바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으니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간다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에 맞서서 마가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마가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 준다라면 이 마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마가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혼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고,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붙들어 주어서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중요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마가가 나중에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됐고, 이러한 바나바 덕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 곁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교사,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이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또 이러한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도록 큰 공헌을 남겼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켈란젤로도 역시 혼자 스스로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미켈란젤로에게는 로렌조 데 메디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이 로렌조 데 메디치가 미켈란젤로는 끝까지 후원해주고 그를 양육해준 덕분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예술가가 탄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명의 인물, 마가와 또 미켈란젤로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다? 바로 좋은 스승, 좋은 교사가 마가와 미켈란젤로 곁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교사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도 역시 교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밑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아마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처럼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서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분, 이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교사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리고 교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느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느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밑에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미 우리 느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주 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스 도상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교사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됐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자로, 목회자로, 선교자로, 교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순교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냐며 십자가에 바로 달린 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순교까지도 겪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명의 인물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신약성경을 기록했고 또 학설에 의하면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마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다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특징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와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주었던 그러한 사건, 그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날 때 내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힘이 돼서 리사랑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만남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첫 번째 만남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영상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이러한 훌륭한 교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D.L. 무디아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정말로 길러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사를 하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교사로서의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교사의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